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우리 합심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 아닙니까?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신약 시대에 이르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아주 혼란스럽고 또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영적으로 암흑기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당시에 이제 팽배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메시아가 유다 집에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 정욕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일, 듣지도 못했던 일, 경험하지 못한 일, 즉 홍수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다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노아가 들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큰 거대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이처럼 의로운 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혼한 아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한 겁니다. 자기는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고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 믿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아내 데려오는 것을, 그러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완전히 들여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정결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요,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인의 모습, 이것이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로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자는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에요, 제일 먼저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벨이에요. 가인의 이 손에서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이에요. 그래서요, 이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한 자라면, 의로운 자라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라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요,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요구사항만 다 올려버리잖아요. 다. 그렇지만 경건한 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는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경건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됐고 10년 됐고 내가 40년 됐고 내가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님 찬송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내가 살았다, 평생 살았다. 아니에요. 경건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뭐냐?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연습한다는 뜻이에요. 훈련이 없이는 경건에 이르지도 못하고 경건의 유익을 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나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예배도요, 계속 참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화되도록 하고 전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도록 하고 누구 만나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주위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가 있으면 돌아보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것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야 되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쌓여서 훈련받고 또 연단받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노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많이 힘써서 벌어서 재물을 얻고 양식을, 곡식을 얻어도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이 세금으로 노마에 다 바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노마 황제가 신처럼 추앙받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요,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이 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잖아요. 근데 소돔성이 어떤 곳이냐면 무법과 음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무법과 음란한 소돔성에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또
이 불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한 일들을 늘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로운 심정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의 모습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는 고난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일로만 여겼던 일들이 막상 나에게 닥치면 얼마나 이해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줄 모르고 심지어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면서 혹시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또 외롭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 통,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 하나 그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성탄의 구주로 오신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크게 위로하는 위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도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므온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시므온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친교 시간이든지, 일반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만남하고 있든지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간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이라는 말, 마침.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이처럼 시므온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아기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염려하시거든요. 그리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고집이 좀 세져요. 자기 주장이 좀 세져요. 그리고요, 조그만 일 하나도 섭섭해하고, 그리고 쉽게 노여워합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않던 것 같도 괜히 노여움이 생겨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마침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초태생은요,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이 짐승이나 처음 난 이 사람은, 아기는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다른 제물로 대신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초태상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아기를 낳은 후에 해야 하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산모는요, 이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린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이 부정한 기간에는.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자,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은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하고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하고 틀려요. 왜 틀린지 그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남자 아들을 낳으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여자 아기를 낳으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80일이에요. 2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여간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을 낳았대. 그러니까 정결하는 기간이 며칠이 되는 거예요? 4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가 출산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나사렛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머물다가 40일이 차니까 아기 예수님을 품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간 겁니다. 자, 정결 예식을 드릴 때는요, 번제는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속죄제로는요, 집비둘기나 이 산비둘기, 그러니까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못 드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비둘기로 드렸거든요. 비둘기 2마리로 드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간 시간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오는 시간하고 마침 딱 맞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요, 어린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고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시므온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죽고 싶어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가 얼마나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이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은요,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볼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지 몰라가지고 막 이런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사십시다. 아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십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